살아가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머리털까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야곱이 낙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얹혀 살던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올 때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땐 두 때를 이룰 만큼 번성했어요. 물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축복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형의 눈밖에 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처했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라반의 속임수에 농락당해서 20년을 종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아내와 자녀를 둔 가장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아마 야곱은 부푼 가슴에 금이 환향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리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형 에서를 만나는 게 껄끄러운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심산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종들과 가족들을 먼저 야복나무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홀로 남았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거죠. 여러분, 홀로 남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죠. 갑자기 누군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은 얼떨결에 씨름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자기를 잡기 위해서 에서가 보낸 사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지지 않으려고 혼신을 다해 날이 셀 때까지 씨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브니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성공지향적인 삶이었어요.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그런 기질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그는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쪽으로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그러니 더더욱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는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담대함까지 보이게 돼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로 바꿔치기를 하자 야곱은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종처럼 일합니다. 기어이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품에 안게 되는 거죠. 또한 그는 자신이 일하면서 터득한 지식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려가는 그런 수완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좀 힘들긴 했지만 자신의 수고한 노력, 그리고 좀 비열하더라도 속임수를 써서라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에서의 문제도 그와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선물을 보내서 미리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면 좀 더 수월한 만남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자신이 서질 않습니다. 좀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가야 할 길을 회피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일조차 포기하게 만듭니다.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따르게 만들어요.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쉼을 빼앗고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인생을 반추해 보세요. 인생의 고비마다, 힘들었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홀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홀로 광야에 있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얼마나 막막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해주셨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그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갈취를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억울함을 아시고 오히려 야곱의 양떼를 번성케 하셔서 거부가 되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야곱이 라반을 피해 도망을 칠 때 라반은 즉시 야곱을 추격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절대로 따지지 마라. 절대로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경고를 해주시죠.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면 라반은 벌써 야곱을 죽이거나 아니면 다시 그를 종으로 끌고 갔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2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향을 향해 가는 야곱에게 두 진지를 이룰 만큼의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장소가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심으로 야곱에 가는 길을 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을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이 야복나루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두 눈을 부릅뜨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 분이시구나. 그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찾아오신 분이셨어요. 그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와 동행하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지금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돼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감히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지식과 경험이 바닥이 나고 내 수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도 배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심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게 만족스러운데 굳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필요를 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홀로 야복나루를 건너지 않고 멈춥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저 선물 몇 개 쥐어주는 것으로는
절대로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비로소 멈추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온 삶을 잠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작정 약봉나무를 건너려 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홀로 약봉나무에 남아있어요. 그가 멈춰섰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름을 걸어오십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씨름은 단순히 시간풀이 놀이가 아닙니다. 아주 살벌한 씨름이었어요. 날이 새도록 지속된 씨름이었고 허벅지 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진행된 씨름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이 씨름에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에 대입해보면 하나님, 이번에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와 같은 그런 처절한 씨름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1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씨름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는 거예요. 이 씨름을 걸어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씨름은 야곱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름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야곱은 가족과 자녀들을 번성을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떼를 늘린 게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야곱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물론자의 삶을 살아왔던 거죠. 유물론자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신론자입니다. 사실 야곱은 무늬만 신자였지 체질은 무신론자와 진배 없습니다. 그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머리 회전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이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두 때를 나눈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처할 행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두 때를 나눈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입니다. 그는 입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을 했어요. 그의 믿음은 이론적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에요. 입술로만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실제 앞에서는요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믿는 믿음, 머리로만 믿는 형식적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장 강렬하게 체감시킬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그와 삿발을 잡고 씨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아니라 씨름을 직접 걸어오시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몸으로 부대끼시면서까지, 그래서 급기야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봉나루 앞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뭡니까?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은 야곱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신 약속이었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와 네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많은 후손을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후손이 많아져요. 사람이 많아져요. 거기에 땅이 주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법이 주어지면 나라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뭐냐?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까? 야곱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냈습니까?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기라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지 야곱이 하란에서 보였던 삶은 그저 아들 낳고 양떼를 늘렸다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상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야곱은 그 일에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왔고 지금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야뽕나무까지가 아니죠. 고향에 이른 것은 물론 이러니와 가나안을 차지하고 큰 민족이 되는 것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후손이 번창하고 가나안 땅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기 전까지는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야곱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여러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야곱은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선물을 사놓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달라고 떼를 쓰는 철부지와 같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아시고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야곱의 고집스러운 기질을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잘 압니다. 육체의 가시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부르짖었다는 것은 아주 갈급하게 부르짖었다? 정말 때를 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울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함이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바울은 지금까지 온갖 고난과 핍박을 개의치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왔어요. 지금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좀 더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되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 뜻을 관철시켰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꺾었다. 내 생각을 바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겼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매달리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격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간구합니다.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 머리와 잔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남을 속여서 내가 앞섰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수 없고 내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없구나. 내가 살아야 될 삶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줄 것을 간구한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의 노력과 때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진짜 내 인생의 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짐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다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에서를 이기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해달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씨름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께 붙들려요. 이제 날이 밝아서 어둠이 사라지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치셨다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동사인데 이 나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때린다는 의미가 있고 만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사는 사람이 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사람이 주어로 쓰일 경우에는요,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기에 보면 사람이 어떤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대면 그걸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그럴 때 주로 이 단어가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는요, 하나님이 때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의미로 더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저 브엘세바 남단까지 도망을 쳐요. 그를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떼를 써요. 하나님, 제발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걸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때 어루만져 준다는 말이 하나님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통해 엘리야가 회복이 돼요. 우리가 피곤할 때 누군가가 내 몸을 만지면서 이렇게 안마라도 해주면 몸이 한결 개운해진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지시고 우리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야곱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비로소 야곱에게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혹자는 얘기를, 목사님,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을 치셨으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 주변에는 양들이 있죠. 근데 그 양들이 다 순한 게 아니라 고집부린 양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제멋대로 놔두면 양은 목자를 떠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맹수에게 잡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목자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때로는 어쩔 때는 극단적으로 발목을 살짝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부러진 발목에 부목을 대고 그때부터 목자는 양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목자가 친히 양을 품에 안고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다니게 되죠. 목자가 그렇게 어루만져줌으로 양은 맹수에게로 가지 않고 다시 목자의 돌봄 아래 건강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야곱이 얼마나 고집 센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세요. 그러면 야곱은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어디로 쓰러집니까? 그 앞에 누가 계세요? 그의 삿발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 결국 야곱은 넘어져서 하나님 품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자, 비로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내가 맡긴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온전히 맡겨지게 하신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고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붙들고 집착했던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건드리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잔머리와 잔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더 이상 자신의 잔꾀로, 자신의 잔머리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힘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힘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질 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야복나루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스스로 건널 수 없었던 야복나루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건너게 돼요. 내가 붙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힘으로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붙드는 것 같지만 쉽게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힘으로 우리는 야복나루를 건너게 되는 거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일하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사역이 노예 해방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빈민구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의 사역이 의료봉사라 여기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를 돌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사회복지로 치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씨름이 목적이 아닙니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에게 평화와 안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씨름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안, 두려움, 상처도 마찬가지죠. 계속 불안을 묵상하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의 상처를 만지작거리다가 더 상처가 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셔서 그를 친히 야복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우리도 야곱처럼 분이엘의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로잡힌 인생들로 세움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